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이제 시간이죠. 예. 제목은 송영입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뜻은 기릴송자에 영화영, 영의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예를 기린다, 영화를 기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송영은 보통 이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일단 1차적으로 주기도문은 기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끝을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말들 많이 했었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기도인가 찬양인가 라는, 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찬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흘러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또 이렇게 단계에 가면 또 찬양이 곧 기도고 기도가 또 찬양인 어떤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로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뭔가 이렇게 약간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 막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 이거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웃음인지 슬픔인지 뭐 눈물인지 뭐 이렇게 뭔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그 높여드리는 것은 곧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 마지막 부분을 이제 송영,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 송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곳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거기에도 이제 송영이 들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송영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고린도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시작 부분에 바울이 이제 그 감사의 인사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감사 기도 그 내용 중에 이 송영이 이제 들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디모데전서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같은 부분들, 그 사도들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겉면의 인사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중에도 이제 송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송영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느낌 오십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 이 송영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송영이라고 하는 요 부분, 근데 이제 성경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가로 좀 틀리죠? 왜 가로 안에 가로로 표시를 해놨을까? 뭔가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송영 부분은 이제 좀 사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초기에 좀 주 4세기경 정도에 우리가 권위 있는 사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사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본 성경이 아니라 다 이제 복사본인데, 이 사본 성경들 중에도 좀 권위가 있는 그룹들이 있고, 조금 후대에 조금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초기, 이를테면 신해 사본이라든가 신하의 사본 혹은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 송영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후대 한 5세기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에는
또 이 속령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거보다 조금 더 뭐랄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독교 문헌 중에 매우 좀 권위 있는 그 디다케라고 하는, 이게 주기도문이 지금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그리고 초기 교회 문서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디다케라고 했어요. 이 디다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이제 문서인데, 이 디다케 이 속령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 부분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요거를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라고 좀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리는 그런 좀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게 보통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속령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속령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들, 뭐 좀 굵직한 교부들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뭐 오리겐이나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 속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은 이제 이 속령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대를 많이 뒤로 와서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속령을 이제 포함시켰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이 속령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권위 있는 사본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사본 같은 사본을 좀 보더라도 그렇고, 뭐 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야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뢰를 해야 돼?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경우인데, 정리하면 아마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이 속령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속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속령이 뒤에 이제 좀 덧붙여졌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보통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이 속령을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속령이 거의 이제 그들의 기도의 형식 중에 매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화였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 이후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도 유대인의 뭐 회당에서 뭐 예배를 드리나 초대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의 방식들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초기 교회부터 그 속령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 텍스트만큼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신앙에 여러모로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령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한국교회 이제 여기 계신 보통 분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개역 한글판 번역본이랑 개역 개정으로 바뀌시면서 이게 입에 워낙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된 부분들이 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저도 이제 주기도문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면 개역 한글판이랑 개역 개정이랑 막 섞어서 막 이렇게, 이게 뭐더라? 그리고 그 개역 한글판은 뭐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주시 옵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쩌라는 거야 이게? 왜 바꿔놓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단어의 차이인데, 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개역 한글판에는 있었다가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없어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대게예요, 대게. 오늘 점심 메뉴 대게인가요? 아닌데.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개는 이게 뭐 거의 뭐 이런 뜻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개 하면 우리가 그냥 대체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나 뭐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그거랑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되게 아프네 뭐 이럴 때 막 그 되게도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요거를 그냥 거의 주입식으로 암송하다 보면 대개가 뭐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들 이제 있는데, 이 대개는 이제 한자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가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 이게 호티라는 건데 헬라어로.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대개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는 이제 for라고 이걸 번역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왜냐하면을 어떻게 쓰나요? 이는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6개의 청원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내용 중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제 킹덤이죠. 이 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 모든 나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그 모든 나라, 이 지상의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이 세상 속에 침투했습니다. 그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벽히 그것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곧 그 나라의 완벽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줄곧 외치고 있는, 성경이 줄곧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벨론도 좋고 로마도 좋고, 그게 세상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파워인데요, 영어 이제 번역은 파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능력,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 힘,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신데, 아무짝에 힘도 없고 아무짝에 능력도 없는 그런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권세가, 모든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권세 또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글로리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이제 중요한 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사실은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극적인 일이에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영광 그대로 무궁영원하고 완벽해요. 더 이상 무엇도 거기에 덧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깨닫고, 아,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영광을 비추어 드리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리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때문에 그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마무리를 하죠? 아멘. 아멘. 아멘은 익숙하신 단어시잖아요. 뭐 거의 우리 주문처럼 외우는 아멘. 아멘은 원래 이게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래어 뭐 있죠? 호텔 외래어인가요? 호텔, 그 외래어. 영어에 있는 말을 우리나라로 말로 그대로 이제 옮겨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원래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로 아멘인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말로 옮겨오면서 신약 성경 말로 바꾸지 않고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멘이라고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믿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아멘이. 그래서 이것은 진실로, 참으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성경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예전적인 용어, 예배와 관련된 용어인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릴 때, 뭐 시작할 때라든가 마무리를 할 때 이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일반적인 예배의 이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인도자가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혹은 찬양대가 하나님은 복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 듣고 있는 회중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예배의 풍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초대교회가 이어받아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느슨한 게 아니라 정말 타이트한 거거든요.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라고 그렇게 좀 묵직하게 담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오늘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약들을 하실 때 뭘 하시죠? 사인을 하거나 뭐 도장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모든 내용에 내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나도 이 내용 그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게 이 아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나를 묶어내는 거죠. 그 기도와 그 다짐에, 그 찬양에 내가 나를 언약적으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동의와 소망만을 선언하는 것, 동의와 소망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담아낸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내가 행할 정말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내용에 정말로 공감하고요,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이면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이 뭐 훌륭하시고 잘 사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와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드리시는 그 기도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할까요? 우리가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을 한들 그건 인간의 언어인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갖다 붙여서 거기에 내가 마음의 99.9% 100%에 가까운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그건 누구의 기도죠? 그건 내 인간 죄인된, 아니 바탕이 죄인인데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포장을 한다 한들 속이 죄인인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서명하신 서명을 통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기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평범해 보이는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그렇게 막 잘 드리려고 기도에다가 포장지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차피 내가 뭘 한들 그건 주님이 받으시기에 모자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종종 생각하는 그런 비유인데,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뭐 집사님들 잘하실 때만 해도 심부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엄마 꼭 콩나물 사오라고 그럴 때 돈을 안 줘요. 야, 엄마 이름 달고 500원어치만 달라 그래 아줌마한테. 그런 적 없으신가요? 수원에만 있었던 문화인가? 우리 동네만 있었던 문화인가? 엄마가 꼭 나한테 가서 뭐 두부야, 그 엄마 이름 달고 꼭 달라 그래 아줌마한테. 저한테 자주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가. 그건 그 아줌마가, 그 가게 주인인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이름 달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날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려요. 영광을 기려요. 그렇게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감사절이죠.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인 것이죠. 감사는 어떤 감사한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존재됨, 하나님의 존재됨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셔가지고 TV 같은 거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아까도 어떤 집사님한테 중고등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금, 은, 동 뭐 그 메달을 이렇게 또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재 개그를 좀 쳤죠. 은동이 옛날에 그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 그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시니까. 김사랑 나왔던 그 드라마 모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제 그 뭐랄까요? 저의 낙 중에 하나가 싱어게인 보는 건데, 저 싱어게인 1, 2, 3를 제가 좀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3에 이제 홍이삭 씨가 우승했잖아요. 홍세기 선교사님 아들이라면서요. 뭐 장나임 집사님 또 아시더라고, 홍세기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수빈을 참 응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싱어게인이 끝나고 최근에 보니까 뭐 5월 달까지인가 뭐 6월 달까지 보니까 그 싱어게인 한 탑10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여기 지역들을 다니면서 유명 가수와 길거리 심사단인가?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보통 싱어게인은 원래 그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쫙 앉아서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그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수빈 씨가 그 김광석 씨의 그 서른쯤에라고 한 노래를 딱 불렀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들은 이제 심사위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17년부터 소수빈님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른쯤에 자기도 지금 서른쯤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한테 이게 너무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수의 팬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야, 저렇게 노래하는 저런 가수의 팬이라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에 다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소수민도 막 울고 막 자기가 여태까지 막 또 노력했던 거에 막 인정받는 것 같은 막 그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세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그 가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쩔 수 없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물며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게 우리의 감격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정말 이번 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나에게 어떤 내 상태와 내 소유와 내가 어떤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뭘 지난 상반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지? 뭘 안 주셨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야, 그런 하나님이시네. 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네. 정말 지혜와 선과 공의와 사랑이 저렇게 충만하신 분이시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름다운 분이시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아, 내가 저기에 감히 숟가락을 얹었네. 이 얼마나 자랑스럽지? 라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이번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공부했을까요? 왜 주기도문을 살펴봤을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천주교도 기도가 있고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았을 때 아버지 막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막 아버지 그래요. 맨날 막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한테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드려야 되는 것을,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냅다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아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는 뭐 기도가 우상인가요? 기도는 그냥 뭐 무조건 되고 많이만 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되심의 그 영광 앞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